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시간 함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들이 여러분께서 참 많이 들어왔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늘 들어왔던 그런 구절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이죠. 먼저 여기 이 애통하다. 이 애통하다의 뜻은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애통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애통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통은 이 애통을 죄를 회개하는 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애통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애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여겨져서 성경 말씀에 애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슬픔, 울다 등등의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이 소중한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억울한 것에 대한 애통함, 죄의 뉘우침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애통해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그들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애통해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슬픔은 회복이다, 그렇게 첫 번째 시리즈로 큰 뉘우침이 있는 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훈련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혹시 경배와 찬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선교팀에서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공동체라고 1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공동체 훈련 생활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30여 명 남짓 그렇게 함께 각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숙소를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노동도 하고, 그리고 신앙훈련도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속세를 떠나서 수도 생활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그런 공동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번제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아침 식사는 늘 1년 동안 똑같습니다. 죽이었습니다. 죽. 한 30여 명을 먹이는 이렇게 쌀을 준비하고요. 큰 솥에 물을 가득 넣고 이제 적당하게 넣고 쌀을 30인분 정도 좀 덜 되게 해서 넣어서 한 40분 동안 계속 돌립니다. 이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40분 동안 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얘가 이 쌀이 다 녹아서 정말로 죽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죽을 만드는 그 시간에
다른 식구들은 형제 자매들은 이제 교회로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가까운 교회로 가서 아침 기도 드립니다. 그 침묵 기도로 드려집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드립니다. 말씀 보고 함께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시 숙소로 이제 모이게 되죠. 이제 형제 자매들 숙소로 각각의 방에 놓여져 있는 죽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독특한데 예배가 시작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을 예배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아침밥 앞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김가루 조금 뿌려진 그 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김치 한 조각이면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일정에 따라서 성경 읽기 시간이 와서 성경 통독도 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되면 점심 식사 후에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청소도 하고 설치할 거 있으면 같이 또 설치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막노동입니다. 그러다가 사역이 있는 날에는 지역마다 전국적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무대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무대 해체도 하고 그러고 나면 새벽 2시, 3시 형제든 자매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노동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스테반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또 40-50분 동안 말씀을 듣고 축복하고 또 보내주십니다. 보내주면 힘든 몸으로 다 이제 거의 쓰러져가는 봉고차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스타나를 끌고 포천으로 갑니다. 숙소가 포천에 있었거든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렇게 포천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정말 운전하는 형제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계속 졸음운전하고 바꿔가면서 때려가면서 뺨 때려가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들어가면 포천에 도착합니다. 어느 날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제 외국인 목사님을 모시고 양재에 있는 온누리 교회 이제 그곳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수술시켜 주시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계셨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구나. 나의 그 젊은 그 타성의 어떤 야심찬 그 마음을 녹여주고 계셨구나. 여전히 교만하지만 그땐 더 교만했던 그리고 좀 모났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뤄주셨구나라고 느껴집니다. 한 번은 지방에 사역을 이제 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팀의 버스를 타고 저 멀리 전국적으로 좀 다녔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세미나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게 왠지 모를 무언가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세미나가 시작되어졌고 말씀 후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완전히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과 온몸이 지면에 닿도록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콧물도 나고 침도 같이 막 기도하니까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침물이 얼굴에 하나가 되어져서 찐득찐득 그렇게 좀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시간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끝났고 정리하는 동안에도 저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엎드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엎어진 그때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작은 죄까지 모두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만큼 회개해야 할까요? 얼만큼 제가 더 이렇게 울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제 안에 수없이 많은 죄들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신 죄악들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린 채로 눈물, 콧물, 침물이 하나 되어서 범벅이 되어서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고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던, 오랫동안 회개했던, 애통하며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나 그 은혜가 좋아서 또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잠깐 좀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른 본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아내길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시죠. 자, 그녀는 창녀였던 그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자, 여성분들, 여러분 머리가 긴 분, 짧은 분들 계신데 머리가 좀 긴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묶은 머리를 푸십니까? 머리를 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머리를 풀게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자주 제 딸의 머리카락을 씻깁니다. 머리를 씻기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머리를 씻기고 나서 선풍기로 이렇게 좀 춥지만 지금 춥지만 선풍기에 이렇게 착 해가지고 말립니다. 머리 이렇게 들었다 놨다 팍 털었다가 그렇게 말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이 녀석이 자리에 이렇게 눕히게 되죠. 그러고 나면 머리카락을 위로 풀어 헤쳐 이렇게 딱 펼쳐줍니다. 자, 머리카락이 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산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의 베개를 탁 하면 머리를 이렇게 안에 있는 머리를 위로 싹 올려주는 상상 가시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요 정성껏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쫙 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부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 얼굴을 발로 차기도 하고요. 내 배 위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막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줘도 머리는 산발로 되어 있는 녀석의 머리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다는 것, 그것이 왜 이 여인에게 큰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랑과 첫날 밤, 이 신부가 신랑에게만 보여주는 이 은밀한 첫 모습이 바로 이 머리를 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때 당시 관습에 보았을 때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수치를 느낍니까? 우리가 마치 발가벗은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냈을 때 우리는 굉장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은 절대 그 모임 가운데 그 집,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저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 헤친 후에 예수님께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집 갈 때 혼수용품으로 들고 간다는 매우 값비싼 이 향료 옥합은 머리에 붓는 것이 관례였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여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태도고, 그 여인이 굉장히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인이 이곳 예수님의 발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와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와 그런 죄인이었던 자신을 사랑으로, 은혜로 자신을 돌봐주시고 바라봐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자, 여인은 감히, 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앞에 섰습니까? 뒤에 섰습니까? 예수님의 뒤에 섰습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제일 낮은 곳 어디입니까? 바로 발입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라고, 서서 울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할 때 저 애통이 저 눈물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발 곁에 서서 애통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보세요. 눈물로 어떻게 됐다?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적실 정도로 울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자신의 눈물이 가득 묻은 그 발을 닦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떠했니?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향료컵을 깨서 내 발에 부었다. 이 여인이 오자마자 내 발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입 맞추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입을 맞췄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처럼 이 여인은 그 뒤에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며 판단하며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애통하는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만지시는 이 한마디를 이 여인에게 그 한마디를 던지게 되죠.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애통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그에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 여인의 애통 뒤에 찾아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애통 뒤에 찾아오는 복.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여기에 무슨 애통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내 소중한 것을 잃은 것 때문에 오는 애통입니까? 억울함으로 답답함으로 찾아오는 애통입니까? 스스로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애통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현재 품고 있는 그 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애통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현재 내가 겪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애통이든 사람으로부터 오는 애통이든 나의 건강을 잃어져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면서 찾아오는 그런 애통이든지 어떠한 애통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온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자리 초청되어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주인공이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니까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이 모임에 오라고 했을까요? 고발할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걸리는 부분만 좀 걸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을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었지 그 여인을 위한 모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받지 않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머리를 풀어 발가벗은 듯한 수치심을 아는 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창녀 취급하는 곳으로, 죄인 취급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정말 불편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곳이 불편한 장소입니까? 수치스러운 장소입니까? 그러나 초청받지 않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이 예수님께 초청받은 자리였음을, 자신이 예수님께 초청받았던 자리였음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 여인은 초청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여인은 주님께 나왔을 때 이 모임이 나를 위한 모임이었구나 라고 자신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애통했을 때 그녀에겐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누구를 위한 모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를 누구를 위한 모임으로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이곳은 바리새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 전통,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온 형식적인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모임입니까? 믿음으로 나오신, 주님의 주시는 그 애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애통하는 자가 얻어낼 수 있는 이 모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애통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